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또 즐겁고 기쁜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심판으로 끝날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문에서 읽은 글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어떤 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이 어느 학생의 외침을 듣고 첫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구만. 두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은 업보로다 업보야 업보. 세 번째 지나가던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수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그 즉시 물에 뛰어들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자, 이건 비유적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유교고요. 두 번째는 불교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이유, 어떤 설명, 논리, 책망 등등등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선이었고 그렇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정말 복된 날이고 기뻐할 날이고 또 소망할 날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하는 건 경배입니다. 참된 경배. 가짜 경배가 아니라 진짜 경배.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경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경배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경배하는 것. 그 어떤 수고, 고난, 고통 이것마다 하지 않고 다 이겨내고 경배하는 것. 이런 참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참되게 경배했습니다. 참된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곧 이들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지혜자들이요, 학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을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된 다니엘, 바로 이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들이 정보를 가지고 별을 통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그 동방에서부터 이 유다 땅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적어도 몇 개월이요, 길게는 1년, 2년 걸릴 수도 있는 그 길을, 당시 그 길도 좋지 않았고요, 마땅한 교통편도 없고요, 치안도 좋지 않았고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위험을 만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더욱이 이들이 주로 밤에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별을 보고 방향을 정했으니까 밤에 아무래도 이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밤에 운전하면 참 많이 위험하죠. 조심스럽죠. 아무리 전조등을 켜고 또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시야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아서 밤에 운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당시 제대로 된 불빛도 없는데요, 밤에 이동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길도 지금처럼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곧 이들은요, 이 땅에 위대한 왕이 오신다, 별을 연구하다가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근데 이들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겠구나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 뵙고 경배하리라. 이들은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그 수고와 힘겨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 귀한 것을 들여 헌신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런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참된 경배를 보게 되는데, 자, 반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먼저는요, 이들을 보면서 준비 없이 있다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3절을 보시면 소동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이 오심에 대한 기다림, 그 소망과 열망, 이것 없이 살아가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동방박사들의 이 외침에 놀라서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우왕좌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처럼 아무 준비 없이 세상 일에 쫓겨 살아가다가 세상의 향락, 즐거움, 욕심, 이것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소동하며 우왕좌왕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늦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으면 끝장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구절을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 헤롯이요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고 만나거든 나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 나에게도 정보를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헤롯이 말하는 경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헤롯이 진짜로 경배하고 싶어서 만왕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진정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권력으로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불의한 마음에서 나온 가짜 경배, 그 본심을 속이고 말한 가짜 경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 자기 권력, 이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게 권력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 신이가 있다라고 하니, 아니 나 아닌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누가 왕이라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경배를 말하며 불의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소식이요 헤롯 주변의 신하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 말씀을 보면요, 그 누구도 여기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겠다 움직인 사람이, 길을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고생을 각오하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는데,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신다, 별을 연구하는 도중 알게 되자 그저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경배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그 헌신으로 경배를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들은요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저 별을 보고 막연히 방향을 정했지만 이들은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정확한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렇게 오시는 왕이 메시아임을, 이 동방박사들은 이것도 막연하게 큰 왕이 오신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 이 정도로만 알았을 뿐이지만, 이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메시아이심을, 그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린 구원자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는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요, 입술만의 경배도 생각만의 경배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삶이 담기고 행동이 담기고 헌신이 담겨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우리 헌신과 찬양과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만으로, 입술만으로 참된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행동, 그 어려움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삶,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헌신, 이 모든 것이 담겨야 참된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경배, 헤롯 왕처럼 가짜 경배 말고요, 그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배 말고 진짜 경배,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들처럼 그 수고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리는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볼까요? 그렇게 우리가 참된 경배, 삶으로 행동으로 헌신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찾는 사람, 왕 대신 주님을 만나고자 찾는 사람 만나주시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삶까지 보호하여 인도하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별을 보고 찾아가던 동방 박사들은요, 아마도 그 중간에서 방향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간 것이죠.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 당연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요. 그 찾아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 방향을 잡게 됐는데, 근데 바로 그때에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이 방향을 잡고 찾아가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경배해야 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그 위에 머물러 섰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마음을 다해 찾으면 그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헌신, 그 수고, 그 노력, 그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 동방박사들이 과연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았을까요? 알고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승에 의하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어렴풋한 지식을 가졌던 것이고 별을 통해서 막연한 확신을 갖고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것인데,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만난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으니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전승인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는 제자, 누구죠? 도마죠. 곧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로 그 전도 여행을 가던 길에 이들을 만나서는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방에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헌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이란의 우르미아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면 동방박사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저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진정 찾아 만나고 참된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고난도 수고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간절한 소망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 당신께서 직접 만나주신다. 그들을 인도하여 이끄시고 만나주신다.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은혜, 왕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은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절 더 읽었죠? 12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요, 동방박사들의 삶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요, 모르고 이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헤롯이 그들을 그냥 편하게 가도록 두었을까요? 헤롯이 보인 그 잔인성을 생각할 때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요, 영아학살을 자행했잖아요. 16절 말씀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로 그 지역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영아들, 그 아이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런 그의 잔인한 성정을 생각할 때 동방박사들이 충분히 해코지를 당할 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그 인생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 그렇게 참된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예수님 참되게 경배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건 믿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는 참된 경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마땅한 경배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오직 저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저희 구원만 생각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사랑과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만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입술만의 형식적 경배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가짜 경배가 아닌 진짜 경배,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런 경배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만나고자 찾아가는 그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도, 또 생명이여 구원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손길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 저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